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의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 어떤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여기서요. 이게 물질적인 풍성함 이런 거로 해석하기보다 뭐냐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왜 사용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신 자들은 믿음으로 쓰셔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도 믿음으로 쓰신 거죠. 믿음으로 병자를 치유하신, 지금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감추어 두신 비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겠다라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나오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교회는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왜 그래 하면 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전도도 안 해? 교회가 왜 선교도 안 해? 왜 봉사도 안 해? 이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5가지 기능, 우리 책에서 5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에서 6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6가지 요소를 봤어요. 이거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지난주에 했던 6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6가지가 말씀 생활, 이것은 우리가 5가지에서 있어야 했던 것 중에서 교육에 해당하죠. 교육, 양육,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받아야 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세상은 점점 말씀과 더 멀어져요. 그 전에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멀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리잖아요. 뭐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드리던 것들 안 나오잖아요. 또 주일날 나오던 것들 안 나오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더 안 오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과 더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PJC를 하는 것도 말씀과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읽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쵸? 우리가 30년, 40년이면 남을 가르치고도 남죠. 남을 가르치고도 남죠. 그런데 여전히 남을 가르치지 못하고 나 하나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은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살아있게,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있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봤죠. 기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며. 그럼 주시면 되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우리 자식이 뭐 어느 대학을 가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것은 더 큰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내 생각으로 구해봤자 그것은 정말로 뭐 티끌이죠, 티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쉬지 말고 계속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계속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여자 목사님 지금 막 밤샘 기도를 하더라고요. 8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그 기도를 틀어놓고 잤거든요. 조금 이제 1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그 기도를 틀어놓고 잤어요. 8시간을 기도를 해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발인 예배 때 김장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를, 자기는 뭐 해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이미 70만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도가 모여듭니까 하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아니, 그때 5시간 기도하신다 그랬어. 하루에 5시간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입술을 움직여서 막 하는 거라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쵸. 자, 열처녀 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잠깐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은 졸 수도 있고 잠깐은 좀 이렇게 딴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방 깨어나서, 준비된 자는 금방 깨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죠. 나는 기도 자리에 앉아도 바로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여야 하죠. 또 이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잘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요. 내 몸이 산 제물이에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지금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물을 뭡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나를 그렇게,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는 죽이고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고요. 이 예배는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고 기쁜 거고, 찬양, 이거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게 찬양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죠. 또 나를 드려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이나 내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기에 영광이 나타나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증인 생활을 사는 거죠. 아까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전도, 선교 같은 말이에요. 전도나 선교나. 선교는 뭐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선교예요. 가정에서도 선교예요. 전도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가치관도 바뀐 존재들이죠. 이전에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이기적인 것 아니고, 자, 이타적인 삶, 아가페 사랑, 그냥 좋아해주고, 그냥 함께 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되니? 그냥 좋아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너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전도가 되죠. 전도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전도가 되는 거.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나가고, 쟤는 뭐가 저렇게 확신에 차 있어? 쟤는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해? 이렇게 당당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전도가 되는 거죠. 아, 너도 교회 와봐.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이제 선교,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삶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옳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선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전도잖아요. 전도는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고 와요? 다 떠나버리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내가 누구 뭐 그냥 주의종한테 딱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 삶이 본이 돼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PJC를 배우고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본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삶이 본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 PJC를 해서 여러분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내가 아는 이웃에게 여러분도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가르쳐주고, 또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왜? 사탄의 노예였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봉사, 헌신, 그쵸? 왜? 우리는 서로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시중 드는 자들이에요. 서로. 저만 여러분에게 시중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시중 드는 게 아니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시중 들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서로 이 교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봄을 다하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이든지 다툼, 싸움, 막 목소리 높여서 다투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겉보기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사람이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여기서 낮다라는 것은 좋게 여긴다는 거죠. 뭐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또 자기 일도 돌봐야 하고 내일 당연히 내가 해야 합니다. 내일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일 당연히 내가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일을 돌보고 서로 교회주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칭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즐긴다고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도 누가 오면 자기들만 무리지어서 이미 친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끼어들 수 없는 이런 게 많다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 그거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입니다. 당 짓고 무리 짓고 하는 것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이거 이제 PJC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쟤네는 뭐 자기네끼리 뭐 하는 거야. 자기네끼리 뭐 하는 게 이제 저도 회장님이나 이제 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자꾸만 만남을 가지는데 이거를 또 안 좋게 말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교구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지금 2년째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교구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그전부터 20년 동안 알았다 해도 서로 마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PJC에서 배우는 대로 저 사람은 저런 게 좋구나. 저 옛날에 남의 단점 되게 잘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조금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단점이 탁 보여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라는 게 딱 되는데 지금은요, 감사하게 장점이 보여요. 장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별 이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분은 이게 좋고 저분은 저게 좋고 저분은 저게 좋고 하니까 다 좋아요. 남들이 뭐 저분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말해도 저는 저분이 이게 좋으니까 이분이 좋더라고요. 이분한테 이거 맡기면 이분은 잘해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또 저분한테 이런 말 하면 저분은 언제든지 예스니까 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보기보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회장님, 또 권사님, 뭐 지역장님, 구역장님, 나는 구역장 아니야, 집사님, 다 리더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먼저 친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 초대하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 초대하고 이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구역 예배나 이런 것도 왜 드립니까? 우리끼리 구역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는 거예요. 와봐, 오늘 뭐 해먹는데 같이 해먹자 해서 처음에는 서로 교제하고 이제 아이들 얘기, 뭐 누구 아프다더니 어떻게 됐어? 뭐 시어머니 좀 어떠셔? 서로 이제 이런 얘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준다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잠깐 우리 예배 드릴 건데 그냥 같이 있어봐 해서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구역 이제 친하신 분들끼리 두세 명 만나도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도 같이 초대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자꾸 우리를 따로따로 갈라놓는 것,
갈라놓는 것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에 뭐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다 말을 해요. 사탄은 다 분리시켜 놓죠. 따로따로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우울증이 생겨버리고 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나는 새끼손가락, 저 사람은 뭐 이 머리카락 하나, 저 사람은 뭐 이 눈썹,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 이 교제에는 기도가 포함이 있더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덕을 세워서 서로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해요. 교회는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다 대부분이 좀 이래요. 다 웅크리고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좀 시키면은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이제 다들 대부분이 그래요. 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처음부터 제가 나서서 당당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겠어요. 저도 이제 웅크리고 이러는 사람이었지만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해지고 믿음의 교제,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얘기로 떠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배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는 교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교회의 5가지 기능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전도,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여기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교회 우리들은 자,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전도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습니까?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셔서 이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뭐가 다르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요. 직분자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만 직분자가 아니라 집사님들도 직분자고요. 또 저 같은 전도사도 직분이에요. 또 목사도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온전하게 하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도 사람들은 유튜브에 사도 말들을 하는데 이런 이단소를 안 듣는 데는 예수님 당시에 12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만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선지자들 얘기 많이 하는데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복음 전하는 자, 전도, 또 목사, 여기 목사가 있잖아요. 양치는 자거든요. 여러 무리들을 이제 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또 채찍질해서 데려오고 이러는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교사, 가르치는 자, 그렇죠? 이 직분들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질이 어때야 하느냐? 정중해요. 예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더러운 양심은 더러운 양심인데 성경에 더러운 양심이라고 나오지 않고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옳은 건지 알지도 못해. 이게 선한 행동인지 알지도 못해.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고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죠.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정숙하고 요란하게 치장하거나 그렇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숙하게 깨끗하게 다듬고 정직하고 항상 이제 잘못된 말들, 그릇된 말들 쓰지 않고 정직한 말들을 하고 셀프 컨트롤, 절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 성실한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또 가정도 건전하게 잘 이끌어야 하고요. 가정도 남편도 잘 섬기고 아이들도 잘 다스리고, 이런 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우리는 그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자를 세우는 직분자, 우리가 직분을 맡는 동기,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하느냐, 내가 원해야 되죠. 내가 근데 이제 직분을 맡으시라고 하면 막 빼고 안 하고, 아유,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이런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자원함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또 이 직분을 맡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 뭐 너 PJC 했다며, 근데 왜 그래, 뭐 이런 소리 이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말씀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또 직분자의 자세,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이제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제 회장님이고, 내가 여러 가지 뭐 지역장이고, 이제 받은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지켜야 하더라고요. 저도 전도사니까 전도사의 분수를 지켜야 돼요. 제가 목사님의 권한을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저 혼나요. 그래서 분수대로, 또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기쁨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로 이제 했던 내용들이 비슷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이 열심을 품고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서,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서, 자, 열심을 품고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차고 강한 능력을 받아서, 이게 열심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연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 주셨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몸도 만져주고 기도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아픈 것이 낫기도 해요. 왜냐? 그 은사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나타나죠. 내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낫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써야 은사들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 성스러운 예식인데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세례, 여기 책에서는 세례라고 나오죠. 이분이 장로교라서 세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순복음은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와 또 한 가지가 성찬이죠. 성찬.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에 잠그는 것을 말해요. 물에 잠겨요. 왜? 물에 잠겨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침례를 말합니다. 이 침례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몸을 물속에 담그는
나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의 의미는 우리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침례의 의미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침례할 때는요, 회개가 있어야죠. 아,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회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그쵸? 이게 되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선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말할 때 보통 세 가지. 우리는 이제 물 침례 받죠.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순복음에 오니까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그렇더라고요. 장로교 이제 세례라고 하면 약식 세례, 이제 뭐 침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들 했는데 여전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침례의 세 가지 유형은 물침례, 또 성령 침례, 불침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불 세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불로 우리 순복음 불로 하잖아요. 3절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질 것을 기다려라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럴 때 하늘로부터 휙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죠. 저 사람 미쳤나 봐. 대낮부터 술 취했나 봐. 막 이랬을 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침례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불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도, 이럴 때 이들이 전도를 나가고 이제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세례. 또 기독교에서 우리 성찬 우리 순복음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해요. 우리는 코로나 되고 나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이때 떡은 빵이에요. 그들의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주신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고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그래서 다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잖아요. 침례를 받았고 성찬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찬의 의미도 카톨릭에서 말하는 의미는 또 다르고 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그런 의미로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행할 때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채워진다. 이제 그렇게 누가 말을 하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이제 카톨릭의 의미와 개신교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고요. 성찬할 때 그래서 내 죄를 돌아보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 고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성찬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지 않으면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찬할 때 아이가 있다고 해서 너도 뭐 아이한테도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렇게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과의 내용이 다 끝났어요. 시간이 엄청 지났네. 아휴, 8과는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8과까지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얼굴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1과부터 8과까지 다 끝났으니까 수료증을 드려야 하는데 없으시잖아요. 없으셔서 수료증과 선물은 제가 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맨 위에 장미화 집사님의 수료증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 21-14호 수료증 성명 장미화 과정 PJC 수요반 기간 2021년 7월 28일까지 2021년 9월 29일 8주간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PJC 주일반 8주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9월 29일 수원 순복음교회. 짝짝짝. 자, 장미화 집사님, 제가 이거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반 수료하신 분들 선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서 하면 은혜가 정말 돼요. 제가 아까 살짝 틀어드렸지만. 짝짝짝. 자, 박수, 서로에게 박수. 서로에게 박수. 모두 수고하셨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했던 것을 잠깐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서신 곳에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오죠? 주님 곁을 떠나가는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졌소.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까워. 무거운 짐진 자 자,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의 길이라. 항상 빌어주셔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늘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그럴 테니까 각자 집에서 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PJC 수요반 8주 과정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배운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육이 하나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공격도 다 이겨내며 아버지 주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손을 얹은즉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선포한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꿈교구를 부흥시키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료식 이거 잠깐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